많이 들고 차를 타고 오면서 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청직의 직분, 청직이라는 것은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에 따라 잘 관리하는 위탁 관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산 관리하는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그를 불러다가 이제 해고, 통보를 하게 청지기는 쫓겨날 것을 대비해서 빚진 채무자들을 불러서 이주에서 빚을 평가해 줍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사기 행각을 오히려 칭찬합니다. 그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가 이를 약삭빠르게 처리하였기 때문에 주인은 오히려 그를 칭찬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헷갈리는 대목일 겁니다. 어쨌든 다른 부분, 일반적인 상황은 별거 아니고, 일반적인 윤리도덕을 이야기하는 것도 별거 아니고, 단지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약간 청지기 비유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뜯어보고 또 뜯어보면 주인이 과연 정치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 주인은 분명히 그를 칭찬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에게 손에 끼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분명히 사기 행각이고 칭찬받지 못한 비윤리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칭찬했다는 말에는 그의 행동이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다는 부분도 담겨져 있습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건 주인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부자가 과연 누가 없던 세상에 속해 있는 부유한 사람이라면 이런 비유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주님 자신이라면 이 비유는 오히려 합당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세속에서의 성직이라면 끌어모으고 뭉쳐잡고 축적하는 것이 잘하는 청지기라면,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는 손을 펴는 일이고 가진 것을 나누는 것,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비워내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르라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라는 것이죠. 철저히 주님은 자기 자신, 하늘의 지위까지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위도 포기하고 당신의 생명까지도 비워내는 철저한 비움의 길을 가셨습니다. 철저하게 분배와 나눔의 길을 가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청지기가 세상의 청지기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청지기라면 그 청지기의 사역을 다시 성찰해 봐야 됩니다. 실상 창조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 우리의 재능,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어떤 잠재 능력, 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성과 다양한 재능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고 직분들, 이것 단지 표현하면 그게 사명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누릴 뿐만 아니라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함께 누림으로, 함께 나눔으로 더 풍요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전문성이나 모든 것들은 쓰면 쓸수록 점점 배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움켜잡고 있고 아끼고 활용하지 않으면 퇴보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낭비는 움켜잡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낭비는 손을 펴는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손을 펴고 자신을 비워내는 일, 정도를 비워내는 일입니다. 그것이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활용되어져야 할 것들이에요. 아마도 우리가 움켜잡고 있다면 이 청지기처럼 직분을 내려놔야 될 그런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요. 때문에 우리도 회심의 여정, 기쁨의 여정을 다시 재촉해야 합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수확을 얻는 부분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움켜잡기만 했지 그래서 손을 펼 줄 몰랐어요. 주님은 그분에게 그 몫이 어디로 가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인식하면 모두가 이와 같이 불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움켜잡고 있는 게 이게 낭비인 거예요. 큰 창고를 짓고 거기다 재우는 게 낭비. 또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땅 속에 묻어두었어요. 이 또한 낭비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잠재력, 우리에게는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어요. 땅속에 묻어둔 보화, 질그릇 같은 거 안에 담아둔 보물들, 아직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원재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고 활용하지, 개발하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편 큰 부자가 유다인 지도자 중에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분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면 하늘의 부하가 주어질 거라고 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거라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큰 부자이기 때문에 움켜쥔 손을 쉽게 펼 수가 없어서 근심하며 떠나갔다. 떠나가면 결국 영원한 생명과 멀어지는 일이에요. 혹시 우리도 이 세상의 것들을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손을 펴지 못해서 영원한 생명, 의미 있는 삶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 봐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충나지 않는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누라는 것이 손을 펴라는 것이 자선을 베풀라는 것이 선한 삶을 살라는 것이 본문에서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편은 비하하고 어느 한편은 업신 여기게 돼요. 어느 한편은 존중하고 더 사랑하게 돼요. 이 말은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가 하나님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객이 전도되어서 주어진 것은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라고 또 이타의 삶을 살라고 선한 삶을 살라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주어진 방편들, 도구들을 우리는 목적으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죠. 주님도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는 삶을 먼저 살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내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무소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잉여의 부분을 내어놓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잉여의 부분에 너무 집착한 채 살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은 새 속의 재물로라도 친구를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재물, 세상 속에서 주어진 시간들, 우리의 사회적 지위, 우리가 나름 갖고 있는 고유성과 전문성을 잘 활용하고 개발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타의 삶, 손을 펴는 삶에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중에서 작은 일에 충실한 작은 일이라는 것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작은 일이 무엇인가? 저에게는 그렇게 누가는 나 자신에게 충실하는 것, 내 안에 아직도 개발되지 못한 잠재력, 보화, 보물들을 해내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지금 내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에 충실한 삶을 살다는 것으로 그렇게 다가왔어요. 오늘 지금 나에게 그것이 사소한 것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지 못하면 내일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어떤 곳에도 충실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오늘에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충분히 누리면서 손을 펴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전부를 기원하는 분을 보여주셨듯이 펴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지금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여전히 묻어두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깊이 성찰하면서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주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성찰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